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세심하게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구별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누가복음 몇 장에서 끝이 날까요? 무려 19장이 돼서야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렇게 10장이라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기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누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여행기는 많은 부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여행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여행기 안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사실은 긴 여행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긴 여행을 하고 있는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한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여행기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도 이 예수님의 여행기 안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탁월한 선생이기도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로 사용하신 것에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린 사람만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셨던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 빗대어 설명하심으로 예수님은 삶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종의 신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종의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이제 고생했으니까 어서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일을 다 했으니 이젠 들어와서 음식 시중을 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종이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집 안에서도 주인의 필요를 우선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네 주님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9절의 말씀을 원어의 어감을 더 잘 살려서 표현하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보답을 해야겠느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제자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주인이 그에게 보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답했을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잠시 쉬시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맞장구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신 다음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또렷하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종의 도리,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일부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난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저희가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선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더 희생하고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내 것을 움켜쥐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미움과 원망이 한 번 생기면 마음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늘 내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전에는 습관적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죄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죄가 힘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영혼과 삶의 모든 면에서 선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 힘쓰죠.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가정과 직장, 나에게 주어진 관계 등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려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과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주님이 아시는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복을 더 내려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었으니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예수님은 명한대로 하였다고 주님이 종에게 보답을 해야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네, 보답을 하셔야죠 라고 은근히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했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솔직한 속마음으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 더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보답을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더 익숙하신가요? 만약 후자가 더 익숙하다면 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하나님의 보답을 바라는 나의 모습이 더 익숙하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사와 감격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나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너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장소만 달라질 뿐 동반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여하거나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랍고 지극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지극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그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왔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자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헌신은, 모든 수고는, 모든 인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지극히 풍성한 구원의 은혜,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답을 계산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순전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 숨쉬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예배와 일상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믿음의 여행길을 걸어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긴 여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쁨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창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순전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